그 1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7장 1절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 다메섹, 이거는 아람을 의미합니다. 아람. 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아람.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그랬죠, 그죠?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은 저 아하스 왕의 마음을 빼앗고 아하스 왕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타락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영향을 끼친 두 나라, 어디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 두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이 17장은 전반적인 메시지의 분위기가 뭐냐 하면 심판,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3일절이고 빨간 글씨잖아요. 쉬는 날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한 번 정도 이 본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니, 틀림없이 경고예요. 말씀의 그 시작이 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예요. 예?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 심판받아,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중간중간 이런 은혜가 흘러요. 어떤 은혜냐 하면, 자,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어때요, 느낌이?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날, 4절에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멸절시킬 날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과 멸절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6절,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는 비록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뒤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반전의 접속사예요. 반전의 접속사.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앞에 있는 분위기를 좀 뭔가 바꾸어주는 그런 그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예요? 다메섹, 너희들 내 백성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켰어? 죽었어. 네? 에브라임, 너희가 그 우상에 너희가 타락한 것까지 내가 그 속상하고 가슴이 안타까운데, 너희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끼쳐 막 이렇게 호통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떡하니 6절에 그러나 이런 반전의 접속사가 거기 나온다는 게 참 아주 독특하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나라고 그렇게 말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안에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안에, 북이스라엘과 저 다메섹, 아람 안에, 특별히 이 본문의 분위기는 북이스라엘 안에 주울 것이 남았대. 주울 거. 예? 여러분, 줍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쓸만한 게 있다. 예?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감을 따고 사과를 따고, 근데 저 꼭대기에 몇 개를 남겨두었어요. 그 남겨둔 몇 개,
그러니까 과일 나무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이사야를 1장부터 쭉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불과 몇 장 전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막 진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정말 마지막까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리가 뉴스를 타고 우리의 귀에 퍼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디에 정말 진실되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열망을 품고, 어젯밤에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의 연희동에 우리 침례교단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안식하시는 안식관이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예배 설교하려고 제가 어제 밤에 다녀왔어요. 어제 우리 기도회 있는 날인데 제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선약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선교위원장님 같이 좀 가십시다. 같이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예배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둘러 앉았어요.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인도네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터키 지진 난 곳, 거기에서 여진 수십 번, 수백 번의 그 지진을 감당하다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급하게 한국으로, 한 가정은 그 기도 제목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엊그제 지난 주일날 한국에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도 못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도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처처해. 소망, 3월의 봄, 기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지구촌은 다 병들어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심판의 와중에도 나무 꼭대기에 과일 몇 개 남겨둔 것처럼, 오늘 여기 6절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를 남겨놓은 것 같겠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어디 한 군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2023년 봄. 여러분, 그러나 아주 미미하지만 어디에선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적인 소식이 들려요. 그 소식 중에 한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3월 이 월삭의 날 나에게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러나. 자, 여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과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생각나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치시면 지금 미국의 작은 도시 에즈베리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 이곳을 방문했던 유흥열 목사님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간증하듯이 뭐 시끄럽고 뭔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형식도 없고 어떤 틀도 없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앞에 잠긴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현장에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6시간, 7시간 밖에서 기다리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그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식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17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한 나무에 저 꼭대기에 있는 2-3개밖에 되지 않는 과일처럼 아주 극소수지만
그들 안에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향하여 뜨겁게 주님의 가슴을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에즈베리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흥도 뭔가 막 몸이 떨리고 막 방언을 큰 소리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와 같은 벼락 소리가 들리고 큰 폭풍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그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 그러나 거기에 남겨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혹은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아니 몇 개 되지 않는 과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다. 자, 그런데 6절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눔 같으리라. 나눔 같으리라. 아주 초라하게 남겨진 것 같고,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아무도 뜨거움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마치 봄이 오듯이, 오늘 3월의 첫날이 시작되듯이, 그렇게 이런 남은 현상들, 그게 바로 7절부터예요. 그러니까 4절의 그날에는 절망의 그날이지만 7절의 그날에는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그러나 내가 그 와중에 남겨둘 거야, 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7절의 그날은 4절의 그날과 똑같은 그날인데, 4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7절의 그날은 그 와중에도 그러나 내가 남겨둘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날, 지금 지구촌에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환경, 영적인 분위기. 어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야성, 군인 정신,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모진 어려움이 있지만 당당히 서 있는 어떤 그 열망들, 그게 어디가 있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17장에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서부터 시작된 대반전의 접속사 이후에 하나님이 남겨놓을 거야.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날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이, 이거는 반전의 접속사 이후에, 그러니까 그 남겨둔 작은 씨앗, 그 남은 자들에 의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남겨두심, 그런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여러분, 이 시대가 갈망하고 있는, 아니 3월에 봄이 시작되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뭐랄까요, 현상, 봄이 왔다는 증거,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이 아침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이겁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비록 아주 소수지만 그 나무 하나 전체에 저 꼭대기에 남은 2-3개밖에 안 되는 과일 같은 그런 아주 토랑하고 남은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 3월에 여러분 중에 영적인 외로움이 느껴지는, 주님 나 혼자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해야 되는 그 직분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잠들어 있고 잠잠해 있고 너무나 열망이 식어져 있는 이때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적 고독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오늘 이 새벽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3월 한 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이 3월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병들음을 보시옵소서. 마치 이사야의 때에 안타까운 선지자의 외침 같지만, 그러나의 그 반전의 접속사 이후에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들의 눈길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열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며. 여러분, 이 움직임이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그 잠들매서 병들매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새싹이 마른 땅을 헤집고 돋아나는 것 같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3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바라보겠으며, 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눈,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는 이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그의 우선순위가, 그의 관심이, 이게 그의 눈이에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예배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우시야 왕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전에 깊게 들이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병들어 있고 모두가 그 열정이 어디 간지 없는 식어진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 꼭대기부터 드리워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심이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 내 죄, 내 이 더러움, 내 이 거룩하지 못한, 내 이 식어져 버린 열정,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야,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나 망했구나. 화로다 나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그의 눈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러분, 이게 남은 자들에게 비록 나무 꼭대기에 과일 몇 개 남은 것처럼 극소수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8절입니다.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은 뭐냐면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 자기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만든 제단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더러운 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 이거 여러분 번영과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보다 자기 욕망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타락한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몇 안 되는 그 남은 자들이 그 자기 욕망, 자기 탐욕, 그것이 목적이 된 신앙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아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남은 자들의 잔잔한 부흥. 3월 우리 딤돌교회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될 영적 부흥, 그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두 번째는 그의 눈, 즉 그의 가치관, 그의 관심, 그의 우선순위, 그의 모든 생각의 전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뵙겠고,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욕망과 탐욕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던 그 모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게 되겠으며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내 욕심으로 기대했던 것, 그것이 더 이상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 그분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기도와 내 삶의, 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즈베리의 그 순수한 대학생들처럼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한 영상을 여러 편,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편 보고 또 봤어요. 새로운 찬양, 새로운 예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획기적인 거, 뭔가 우리를 자극시켜 줄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늘 불렀던 그 찬양, 그리고 늘 예배했던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게 드리워지자 여러분 20분 30분 만에 후딱 해치웠던 예배가 더 이상 형식과 틀에 매인 예배가 아니라 6시간 7시간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터치를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었었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곳까지만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를 지으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전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분을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아세라와 태양상,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에 기대를 걸거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귀한 한 달, 이 3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 말 하시겠습니다.